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주일 말씀 앞에 모인 저희 각 사람 고개 숙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친히 만날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장하며 저희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한 중에 계신 분들, 주님 위로와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명절 많은 가족 친지들 만날 때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지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큰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고 또 10월 20일부터 계획된 대전도 집회에도 저희들 더욱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저희 각 사람 심령을 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환히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저희가 혹 주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숨은 어두운 허물들 깨닫게 도와주시며 저희 삶이 더욱 변화되고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긴 절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지만 혹시 아직 잠에서 덜 깨신 분은 내가 뭘 읽었을까 그러신 분이 없겠지만 혹시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방금 읽은 말씀을 화면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제 이 단어가 나올 때 좀 다르게 읽었는데 그때는 거듭나기 전이고 이제는 거듭난 후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무할례 당이었고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 멀리 있다라는 의미는 분절이 분리가 됐고 단절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러했던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주님과 연합되었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구절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람, 그래서 분리,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 그래서 분리, 그리고 연합 이렇게 하려다가 분리와 연합이 하나인 것 같아서 분리 그리고 쉼표 연합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가 연합은 한자죠. 그래서 이딸 연과 합할 합이 결합된 말로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개체가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나 단일체를 만드는 것.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체를 의미하고, 이것은 단순히 모이는 것을 넘어서 서로 협력하고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하나로 뭉치는 것을 이 연합이라고 이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연합의 성경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연합은 주로 깊고 신비로운 관계를 나타내며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 부부 관계를 맺고 부부의 연을 맺고 이 부부가 되는 것이 이 연합의 이 성경적인 의미이고, 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분리될 수 없는 영적, 육체적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5장 말씀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그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영적 초자연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적 의미에서 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머리와 몸의 지체들, 그리고 건물의 기초와 건물,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기초와 건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고, 연합의 결과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연합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셨고, 그 연합이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주님과는 연합이 잘 되는데 성도 간의 연합이 잘 되지 않으면 머리에까지 자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하고 성도들 간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뜻이 같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적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집니다. 오늘 큰 주제는 분리, 연합인데 그 연합에 관련한 분리와 연합에 관련한 말씀을 6가지 소주제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주제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와 연합, 그리고 네 번째 연합이 왜 중요한지 연합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합은 됐는데 연합이 어느 정도 연합이 됐느냐도 중요하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붙이려고 그 종이를 붙이려고 풀을 써서 이렇게 풀칠을 했는데 풀칠이 잘 못 됐어요. 그러면 당장 붙긴 붙었는데 좀 시간 지나면 떨어지겠죠. 그런데 아주 떨어지지 않는 순간 접착제나
본드로 붙인다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이미 연합이 됐지만 그 연합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이 되어 있지만 그 연합을 아주 굳게 친밀하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그 연합의 결과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건지도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도 결과를 알고 있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잘 이루었을 때 결과를 잘 알게 되면 더욱 연합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연합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연합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주제가 분리, 연합이기 때문에 분리와 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명절 내내 아마 분리, 연합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여기 시작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생각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앞에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은혜를 입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었고, 그리고 이런 까닭에 여기 11절부터 22절에는 과거에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평을 이루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주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음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이제 지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도 사실은 한 몸을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더욱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도 연합이 된 한 몸이지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전에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유대인들과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된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너희는 그때 그랬는데 구원받기 전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이렇게 칭한다고 언급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나야만 할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당인 이방인들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도 개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정말 그런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무할례당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렇게 밖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한글 개역에는 밖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멀리 떨어진,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라는 의미가,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저기 문 앞에 있는 분이 저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 정도의 멀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동과 서는 결코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멀다라는 의미보다는 완전히 분리가 됐고 이 단절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는. 그래서 여기 12절 끝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실 유대인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구원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방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윤회를 믿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자신의 업보를 끊임없이 되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6가지 세계에서 그 업보를 갚기 위해서 생과 사를 이렇게 반복한다는 그 윤회설을 대부분 이렇게 믿는다든지, 아니면 인생에서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그 몸과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든지, 그렇게 대부분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죠. 잘 생각해 보면 구원받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됐고 며칠 전부터 이제 이동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긴 이제 명절 기간이 됐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들 이렇게 만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소망도 없고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세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그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동생이 있거나 동생은 없겠죠? 내가 태어났는데. 네. 맞나요? 동생이 있을 수 있나요? 내가 태어났는데. 네. 잘 생각이 안 드네요. 내가 태어나면 이미 동생이 있나요? 네? 없어요? 네. 없겠죠. 누나나 형은 있을지 몰라도 동생은 없어요. 그래요. 이제 내가 이제 처음 태어났다면 형제지간의 관계는 맺어지지 않겠지만, 이미 태어난 자녀, 동일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내가 딸로 태어났다 그러면 누나가 언니가 있든지 오빠가 있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형제의 어떤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친구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만나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면 이제 상사와 부하, 사장님과 종업원, 이런 관계가 맺어질 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연인 관계가 맺어질 것이고, 결혼하면 부부 관계가 맺어질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인간관계이고, 두 번째가 이 만물과의 관계를 맺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을 때 여러 가지 물건을 내가 접하게 되잖아요. 가짜 젖꼭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접하게 되고, 그 물건을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만물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좋고, 그리고 재산도 많으니까 이 재산도 만물 속에 속한다고 보면 이 만물과의 관계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좋지 못하고 깨어져 있다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와 만물과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고 어느 순간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까지 잘못 관계가 맺어지면 영원히 분리가 돼요. 영원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됐던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이 꾸준하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깨지고 연합이 깨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주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계세요.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분리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깝다 할지라도 분리가 되어 있고 단절이 되어 있으면 멀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을 사실은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더 멀어야 되는데 제가 호흡이 딸려서 짧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염소와 양으로. 그런데 한 번 분리가 되고 분별이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집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와 같은 사람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단순히 이렇게 왼편 오른편에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와 같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한번 봐주세요. 다 보고 계시는데 혹시 안 보실까 봐.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지 않나요? 그럼 안 될 텐데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다고 다시 만날 수 없다고, 분리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 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분은 회개하셔야 될 건데요. 생각이 다 나실 겁니다. 아마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사람과 이별한다면,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정말 영원히 분리된다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잠깐 헤어져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공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공감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얼마나 그게 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지금 잠깐은 생각이 안 들더라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부모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분리가 되고, 자녀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고, 아내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극락을 누리는데 자신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게 돼요. 남편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자신은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돼서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표시하시고 이사야 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구약 1039쪽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구약 성경 1039쪽 이사야 59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 때문이에요.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은 원인은, 분리된 원인은 바로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은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죄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 그 참담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고 깨진 상태로 태어나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이 본문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연합이 됐어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해진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피로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분리되어 있는 것을 붙여야 할 때가 있는데, 아주 단단하게 붙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뭘 쓰냐면 순간 접착제를 써요. 대부분 집에서 뭐 이렇게 물건을 쓰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이걸 더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야 될 때 그 순간 접착제 쓰시잖아요. 그거 잘못 쓰다가 손에 묻으면 이 손가락이 붙잖아요. 빨리 떼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 몸도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내 영혼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과 앉을 때 가까이 앉죠? 가까이 앉아요? 네. 오늘 여러분 가까이 앉으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주 친한 사람과는 딱 달라붙어서 앉죠? 네. 여기 앞에서 보니까 진짜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이 딱 달라붙어 앉아 계신 분들 있습니다. 친할수록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과 정말 친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영혼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연합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과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합이 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그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 내가 죽은 거구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구나, 그 마음이 들 때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된 겁니다. 성경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대신 죽어주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시켜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행한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나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시키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이 죽은 거구나, 죄를 짓는 내 몸이 죽은 거구나. 여전히 죄성은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죽을 때까지 죄성은 나에게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죄의 몸이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됐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런 마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정가시켰다, 예수님에게 옮기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정가라는 표현 속에는 일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양에게 죄를 옮길 때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가 옮겨지고 난 이후에는 양이 죄를 지은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와는 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자,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죽일 때 실제로 자신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은 것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아직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지만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몸속에 주셔서 보증을 삼아 주신 겁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면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여기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고 화목이 됐다면 당연히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욱 화목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경에 연합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창세 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셨을까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몸이 연합이 안 되면 몸이 자랄 수 없습니다. 붙어는 있는데 연합이 안 되면 결코 자랄 수 없을 거예요. 이 몸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몸이 활동할 수 있겠어요? 연합이 잘 될수록 정상적으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이 잘 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각 지체가, 우리 각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이. 그래서 연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그 연합을 어떻게 잘 이룰 수 있을지, 굳건하게 할 수 있을지를 6가지 정도 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구약 310쪽입니다. 구약 성경 310쪽,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 부종이라는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 이 부종이라는 뜻이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하게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사랑하고 순종하려면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부종한다, 달라붙어 있는다,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잘 듣고 그대로 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잘 이루려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친한 사람은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싶죠. 같이 가자 그래요. 네, 친밀도가 덜하면 덜할수록 같이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너무 친밀할수록 같이 하고 싶어요. 왜 결혼을 하냐면 24시간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합하고 싶어하고, 연합한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종해야 돼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종한다는 뜻이 뭔지는 이제 차차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지속하게 굳게 설 때 연합을 굳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믿지 않으면 정말로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거다. 반대로 믿으면 굳게 설 거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계속 괴롭힐 거라는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 감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 부도덕, 거짓 교리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점점 죄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죄에 대한 내성이 커지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즐기는 가운데 실제로는 죄가 그렇게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유혹을 합니다. 잘못된 일에 집착하고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감정적으로 혼란에 빠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약한 부위를 공격하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잘하는 선수는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공략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약점을 잘 봤다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공격을 잘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연합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건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커져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하나님과의 연합을 굳게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물건을 누가 줬어요. 귀하게 잘 쓰시라고. 그런데 몇 시간이 안 돼서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루 지나서 그것을 귀한 물건을 나한테 준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잘 쓰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을 못 할 거예요. 그분을 보기가 면목이 없을 거예요. 말은 못 할 수 있지만 친밀했던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중요한 일을 부탁을 했습니다. 좀 이것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일을 소홀히 여겨요. 정말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 일을 놓쳐버렸어요. 다음에 그분이 여쭤봤습니다. 제가 부탁한 거 어떻게 잘 됐어요? 깜빡 잊어버렸네. 잊어버렸다는 말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에는 그분을 만나기가 어색할 거 아니에요. 연합이 깨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맡기셨고 귀한 직분들을 맡기셨고 귀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굳게 잡지 못하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을 소홀히 한다든지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잘 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잘 잡으면 하나님과의 연합도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굳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리고 상급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졌어요.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진리를 가졌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굳게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을 잘 유지하고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신약 383쪽 베드로전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권면한 모든 것, 모든 상황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그 속에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은혜로 여기고 굳게 설 때
주님과의 연합이 더욱 굳어져요. 내가 은혜 위에 굳게 서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겠죠. 그러면 그 은혜 위에 굳건해지고 주님과의 연합이 친밀해집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사람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친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런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부르죠. 한량없는 은혜. 언제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그 은혜가 느껴질 때 그런 찬양이 나와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런 찬양이 나오지,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찬양이 절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을까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 연합이 굳건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5번째를 말씀드릴 건데,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을 때 그 연합을 굳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까지는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이방인과 고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방인은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방인 그리고 고자는 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고자나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그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자신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원을 받은 그 누가 됐든지 이방인이나 고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에게 그 삶 가운데서 신앙의 생활의 결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친밀한 연합을 결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이방인과 고자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집에 초대해서.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까이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잠언 4장 13절 말씀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을 굳게 잡는 것, 언약을 굳게 잡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욱 굳게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명절이 끝날 때까지만 내가 정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한번 이루어 봐야겠다. 내가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1분 1초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싶다라고 작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명절 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속으로. 다음 주일날 한번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앉자마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주간 정말 얼만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그 연합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늘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왜 의인이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주 넘어지는데 왜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 가운데서도 연합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를 붙잡으실 수가 있겠어요? 언제든지 붙잡아 주시려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엎드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상황이 불합리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통이 되고 고민이 될지라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인정하라고, 그러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연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점점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의 끝으로. 6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는 사람. 하나님과의 연합도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성도와의 연합도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18절은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그 두 분단 계신 분들이 읽고 19절은 여기 왼쪽 찬양대까지 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천사 숭배자들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강하게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경험하거나 천사를 숭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미혹되고 굴복돼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천사를 숭배해야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미혹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고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을 했습니다. 천사를 당연히 볼 수 없는데 봤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를 봤다고. 헛되이 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았어요. 주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미혹에, 잘못된 교리에 미혹된 이유가 바로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머리를 붙들면, 자 여기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머리를 붙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를 붙들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랍니다. 손과 발이 머리에 붙어있지 않지만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얻고 몸이 서로 연합해서 몸이 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맺는 것, 부부가 되는 것이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는 거라고.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깊이 이렇게 눈과 마음이 가는 구절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내를 함부로 하는 것은 자기를 함부로 하는 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부부가 이렇게 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고통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고통을 받으면 내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연합이 필요해요. 연합은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이 잘 됐다면, 그리고 그 연합이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와의 연합, 교회 안에서의 연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연합이 왜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연합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연합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자라는 겁니다.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구나.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내가 연합을 잘 이루어갈 때, 그리고 결국은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의 연합이 지속되지 못한다든지, 주님과의 연합은 잘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연합이 잘 되지 않으면 결국 내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자랄 수 없어요.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멈출까요? 아니요. 후퇴합니다. 그래, 내가 예전에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는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리고 정말 앞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려고,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정지는 없어요. 후퇴 아니면 발전과 성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말씀하셨을까? 결국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각자가 주님과 연합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님과의 연합은 잘 되는데 형제 자매님들과 연합이 안 된다면 과연 전도가 잘 될까요? 과연 진정한 연합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마치 예수님이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육신적인 고통은 시간 지나면 끝나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은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그 정신적인 고통까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명절 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친해야만 하고 친한 가족인데 마치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잠시 이 명절 때 받는 그 고통과 어려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새 생명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이제 남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일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더욱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 연합이 되고 국내 모든 교회가 연합이 되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연합이 돼야 되겠죠. 그럴 때 주님의 크신 역사가 더욱 나타날 겁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영광을 더욱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10월 20일부터 계획된 대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집회 말씀을 전하실 유한 목사님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분들 심령 속에 거듭남의 열매로 많은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형제 자매님들 오가는 길 안전,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로 힘을 더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46장입니다. 은혜 찬송 246장 두 번을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46장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네, 봉사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드립니다. 10월 대전도 집회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요한 목사님 인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전력해 하겠습니다.